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말의 표현이나 전달하는 목소리나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제 능력이 정말 한없이 약하고 작고 불충분하고 정말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설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에는 제 입술은 너무나 천하고 또 죄악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소망하기는 부족한 이 설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다가오는 영광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고 배웠던 로마서 8장 19절 2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화되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 또한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두고 보면 고난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영광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범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스스로 살면서 겪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고 가늠을 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만 오롯이 근거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의 고난과 다가오는 영광을 비교하려면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영광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가 있죠? 상상력 있죠. 호기심과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상상을 해서 다가오는 영광에 대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결론뿐 아니라 미디어로부터 쏟아지는 천국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과 비성경적인 환상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바르게 알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기초적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옳은지 판단하는 기준,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속이는 자가 많으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바깥의 새로운 계시를 추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 계시록 뒷부분에 추가로 적어 넣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어떻게 끝이 나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기대하지도 않고 새로운 계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진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뿐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영화와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머무르고 그것을 기준으로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발한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는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바르게 전하여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그분의 약속을 더 잘 이해하여서 이상한 속임수와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성경 본문 말씀이나 성경의 주제에 관계없이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고 함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게 옳은 것인지 그릇된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경험도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할 때에 무엇이 바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은 너무나 많은 데 비해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허황된 주장은 쉽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환상적인 상상으로 가득한 영적 혼란의 상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탐구해 나갈 때에 성경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천국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천국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천국입니다. 먼저 한국어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늘천, 나라국 해서 하늘의 나라라는 그리스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그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외치실 때에도 하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쓴 것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은 구름 위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기술한 이유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름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만 알 법한 용어들을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독자에게 쓰여졌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특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대체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과 이 신약의 중간기에 특별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것을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적은 이유는 그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구름 위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그런 사진 좀 보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고 지금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영으로서. 하지만 나중에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래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책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입니다. 이곳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실 미래의 천년 왕국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새 하늘과 새 땅도 모두 구름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날 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건설될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라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천국은 구름 위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은 바로 영적인 측면과 이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측면은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면에서는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정치적인, 그 지리적인 측면은 미래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그 측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여기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실상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오는 것이요? 이렇게 비아냥조로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찾아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사야서 24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 가질 수 있는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이란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구에 존재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은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태로만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물질적인 형태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리적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물리적인 성격을 부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지만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계획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때랑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면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질문한 것에 바로 대답을 해주지만 물론 그 날과 시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셨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개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한 것처럼 미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자연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형태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직은 때가 아니며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측면이 있고 영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물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미래에 다가올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에 벽이 있으며 왕좌가 있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이 있고 동물들이 뛰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측면은 바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완전하게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은 지금 이 현세에서도 제한적인 모습으로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인 부분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측면이 이미 믿는 자들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측면과 이 물리적인 측면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측면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이 물리적인 회복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그런 모습이나 우리의 몸의 부활이나 자연과 동물 왕국의 회복이나 무엇보다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시점에서는 아직 미래인 것입니다. 이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는 신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장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언약, 사무엘 하에 나온 다윗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온 새 언약과 같은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미래 영원한 다윗 왕국과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영원한 왕국, 눈물이 없다, 아픔이 없다, 완전한 평화가 있다, 완전한 풍요가 있다, 이런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하늘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유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며 그들이 사는 땅과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요소가 있고 물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는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로 인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요소는 그 나라가 이 땅에 기초를 둘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존재할 것이며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롭게 된 자연과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나하나 요점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분류하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은 크게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은 여러분이 구약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딱 나눠져서 예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렇게 될 거다, 영원한 왕국은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미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아의 다스림에 대해서, 자연의 회복과 나라들의 회개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두 개의 다른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이라는 세월간 지속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왕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1절부터 일단 6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은 1절에서 6절이 끝이긴 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것이 천년 왕국의 기록입니다. 이 천년간의 왕국을 천국의 한 단계로 분류하는 이유는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천국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잠시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딱 돌아가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첫 인류에게 처음 하신 명령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온 창조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곧 왕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뭐 때문이죠? 바로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으니 이제 이 다스림의 명령은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걸까요? 잠시 동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그렇진 않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는요, 아담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이해해야 하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이 다스림의 명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실패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그의 의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고통받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다스림의 명령을 예수님은 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모든 부활한 믿는 자들과 함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은 누가 포함될까요? 네, 저희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동물 왕국의 평화가 찾아오고 자연은 에덴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 모든 죄인들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나면 이제 천국의 두 번째 단계인 영원한 나라, 천국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장 1절에서 5절이랑 2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다음 22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제가 이 부분은 넣지 못했는데 21장 24절만 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추가로 봐볼게요.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는 성경의 역사의,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마지막인 게 너무 좋은 점이죠. 천년 왕국이 아담에게 하신 다스림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시기라고 한다면 영원한 왕국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그 왕국을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된 나라를 멸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바쳐진 그 왕국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국은 천년 왕국에서 시작된 모든 놀라운 혜택들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즐거워 뛰는 동물들이 있을 것이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루는 나라가 있고 그들이 살고 경작하는 땅이 있어 일을 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왕국에서는 천년 왕국에는 없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대환란을 통해서 지구에서 악을 제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는 마지막으로 사탄과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이 땅과 지금의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지어질 것이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영원한 왕국에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우리가 사는 땅이 함께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을 존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한 마음과 목소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을 것입니다. 죄도 없고 죄로 인해 오는 슬픔과 아픔, 외로움과 고통과 사망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장대한 서사시는 새 창조로 막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하고 그래서 새로운 영원한 대서사시가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이미 시민이 된 우리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은 영적인 형태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장차 그 광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참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때 별 생각이 다 들긴 해요. 굉장히 놀라운 생각도 있고 좀 의아한 생각도 있고 야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오는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떤 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키가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난 이 말씀에 나온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은 마치 그 키 홀로 보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거기에 눈을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물들 다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놀라운 지혜에 저희가 정말 혀를 내두르고 탄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셔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